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가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랄 게 없지만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샘솟듯 써여지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이고,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글로리아 찬양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또 특별 찬양을 통해서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새순교 37주년 생일을 맞으면서도 새순교회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새순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나서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37년 전에 1984년 3월 4일 날 새순교회가 설립이 되고 37년 동안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경이롭다고 표현할 만큼 새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우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37년의 역사를 가진 새순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이런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는 목회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땅에 교회가 하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지체이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이 또 제게는 참 감사한 37년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데, 또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함께 했던 형제들 또 자매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첫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잊어서도 괜찮고 또 우리가 서로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몇 사람의 이름은 얘기해도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리라고 봅니다. 저 일부 예배 때 몇 사람 온 거 했더니 제 집 사람이 저보고 사람 실명을 얘기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실명 얘기한 그 사람 옆에 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는 안 하고 거기서 그쳤냐고. 그러면 하루 종일 성도들 이름 부르다가 다 끝날 일인데, 어쨌든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러긴 한데, 저희 새순교회가 84년 3월 4일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일부 오전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오전 예배는 저랑 제 집사람이랑 아들 아론이가 예배를 했고, 오후 시간에 우리 김종호 장로님과 김부자 권사님이 결혼을 한 청년 부부죠. 그렇게 해서 함께 하고, 또 박기원 장로님하고 이정숙 비권사님은 결혼을 하지 않는 그냥 싱글인데 함께 참여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제 친구인 그 정은일 목사가 우리 교회 박종성 권사님의 아들인데, 박 권사님의 아들이고 또 친구 목사의 동생인 정성일 형제가 창원대학 다니고 있었는데 또 개척하는 일에 같이 보내줘서 교회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어떤 대학생도 어른이니까요. 7명.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3월 8일이 돌인 제 아들 아론이하고, 아론이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난 우리 선민이하고, 그 다음에 형인
선민이 형 다소리하고 10명이 이제 오후에 함께 예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해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박종석 권사님도 창원역이 영국 연립주택에 사시면서 마산에 나와서 같이 예배도 하고 또 점심 보따리도 싸다니시고 그렇게 하신 기억이 나고, 교회를 많이 이사를 다녔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사를 많이 다니고, 또 거기 마산 주택에서 예배를 얼마 동안 하다가, 그때 예배할 때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예배할 때,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 예배상입니다. 이게 친구인 정은일 목사가 선물로 사주어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한 2년 전에 방문해 보니까 라이프웨이라는 큰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기념품을, 새로운 빌딩을 지으면서 옛날 벽돌 건물의 벽돌 몇 장이라든지, 또 처음 출판사를 여는 사람이 썼던 그런 인쇄물이라든지, 또 종이 펜글씨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벽에다가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부착을 해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잘 했더라고요. 저희도 이거 하나만은 이제 다른 건 남아있는 게 별로, 이제 교회를 이동해 다니면서 남아있는 게 없어서, 요거는 이제 저 벽면 어디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둬서 새송교회 시작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모습,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건물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 더 역사를 생각하면서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더 넘쳐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택에서 하다가 여기 두산 위브 아파트에, 그 당시는 명곡 아파트 혹은 명곡 연립주택 단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16평 되는 홀에 저희가 의자가 있는, 장의자가 있는 예배 처소를 처음으로 갖게 됐죠. 16평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때 제게는 대골같이 큰 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네. 거기서 할 때 우리 구정학 장로님도 교회 출석하고, 무엇보다 제 고향의 형님 되는 우리 김상호 장로님의 사촌행인 우리 김동문 장로님이 송영두 권사님과 함께 이사를 왔을 때 가장 먼저 와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때는 이제 우리 강명재 권사님은 반송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그 작은 상가 교회에 오셔서 같이 새벽 기도 예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정호 장로님 부부나 박교원 장로님 부부가 새벽에 이 37주년 기념되는 주일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제가 그냥 지나간 날, 제가 20년사 쓰면서도 하룻밤에 단숨에 다 20년을 헤아리면서 썼던 것처럼 그 이유도 제 마음속 여러 성도님들이 다 마음에 있죠. 다 한 분 한 분 다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같이 할 분들 뒤에 오셨어도 전에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새순교회 등록하셔서 계속해서 그 봉사를 이어오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장로님 되고 또 권사님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이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물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기억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죠. 예. 그런 주택 지하에 물 나는 곳에 가서 물 풀어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우리 시대가 마산에서 주택 시대가 있고 여기 또 연립주택에 거기 있는
그 복합 상가에서 하던 때도 있고, 또 주택 지하에 가서 물 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지금 요 명곡 아파트 그 두산 이브 아파트 그 입구에 거기 이제 다닐 때도 있고, 그 근처에 우리 이해남 집사님도 그때 저 주택에 있다 나중에는 그 감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는 막 내놓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고생한 생각이 나네, 내가 보니까. 너무 우울증으로 고생했는데 그 막내가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 강성호 장로님과 박일숙 집사님도 청년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른데, 교사 발령 가서 갔다가 다시 또 와서 신앙생활 해주기도 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죠. 우리 성기석 장로님의 그 부인 되는 이숙 A 집사님, 우리 지휘자가 여러 사람 바뀌었는데, 한때는 저희가 조립식으로 있을 때, 그 이항림 집사가 지휘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늘 마음에 평안을 주었던 그런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을 다, 소개하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교회 장로와 집사로 봉사하지는 않지만, 우리 김정용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40년을 넘게, 같이 지내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가정인데, 좋은 믿음의 동력자이고 또 형이기도 하고, 서로 목회를 하면서 좋은 목사 되어야 된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이어서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게 새순교회의 주인으로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감사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이죠.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주님은 이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 가정에 자녀들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 제 아들에게 목사 되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한 적은 있어도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겠다 해서 그럼 가서 공부 잘해서 좋은 목사 되라고. 그 처음에 이제 개척할 때 우리 제 아이도 지금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그 목회자 후보생 디민 과정은 마쳤고 그 엔디브 과정을 마쳤고 이제 디민 과정에 하고 우리 김종호 장로님 과정에 선민이도 IBF에 그 간사로 오랫동안 봉사하다 미국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윤규혜 권사님 아들 같은 친구인데 이제 그 지훈이라고 지금 이미 한국에서 목사가 돼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뭐 다 생각납니다. 우리 이정숙 A 권사님도 여기 명곡 연립주택에 있으면서 교회 함께 나와서 같이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아직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그 대방동으로 가신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도 뭐 정봉환 집사님이나 손정혜 권사님이나 이범 집사님이나 정순아 권사님이나 다 생각하면 그 어려운 시절에 함께 하면서 기뻐했던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름 안 불러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걸 다 합니다. 예, 물론 우리 이학봉 집사님은 요즘 그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도 들어서 저는 저분이 축구만 오직 축구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은 우리 정진호 장로님 친구가 되어서 같이 말씀에 대한 열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세우시는 새순교회이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꼭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새순교회에서 35년, 37년을 했다, 30년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 김건석 집사님도 다른 데서 원래 아버지랑 같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잘 하시다가 이제 물론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저희 교회하고
우리 박상철 장로도 역시 같은 분이고, 전에 있던 교회 역사가 있는 거죠. 전에서, 저희 교회 이현호 장로님이나 또 여천영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옛날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있고, 거기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새순교회에 와서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새순교회에서 몇 년 된가만, 그것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전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들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언제 주님이 교회를 세우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천에 천상에 계신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 천상에서 성령을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성도들끼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 이 고백이 같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과 20절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훈련 마지막 때가 다 돼 갔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을 치신 그런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할 때 더러는 세례자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 합니다. 굉장히 그 비교가,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는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분이신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분자생물학을 공부하시는 그 박치혁 교수님도 그런 얘기인데,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 세포 하나에 300권짜리 5,000권의 책의 정보가 들어있는 우리 사람 한 사람이 37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이 낳은 그 사람도 경이롭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을 얼마나 경이로운가. 네, 놀라운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사람과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예. 저하고 여러분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다른 사람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단한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그렇게 비교해 주는 것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교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절대자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고, 그 고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 대답 잘했는데 그 대답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답이지.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한국 땅에도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지난 100몇십 년의 역사 속에서 이만한 교회를 한국 교회에 허락해 주신 거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그 교회의 속성 가운데 교회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성경에 있는 교회들 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오늘 37주년을 맞으면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고 또 어떻게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을 성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한 얘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40일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성령을 기다린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적대적인 사마리아, 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끝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너무 부담을 많이 받은 거죠. 그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회로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의 설교가, 복음 전도가 달라졌죠.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성전 시대가 끝났다, 또 대제사장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쨌든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교회가 특별할 때 이런 걸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구약 성경을 다 배웠잖아요. 토라와 시편과 선지자의 책들을 다 배웠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교제를 했어요.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가 있었고, 특별히 여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표현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저보고 우리 박 목사님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 아무도 얘기 안 하실 거잖아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 특징들을 얘기할 때 새순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다, 그건 그렇게는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들은 새순교회도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성도들 믿음 좋고 성품 좋고 착하잖아요.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이름 안 불러줘도 다 열심히 하고, 헌금 설교 안 해도 열심히 헌금하시고, 교회 성도들이 아주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아요. 아까 찬양도 했지만 우리 김원희 집사님하고 이 찬양한 사람들도 알아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알아서 다 자기들이 연습해가지고 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찬양 준비하고 글로리아나 모든 또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많아서 감사한 거죠. 제가 막
이 관리 감독하고 막 이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총독이 아니어도 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알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나 이런 표현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건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 새순교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모인 게.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실천을 잘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런 칭찬 들을 때 이 교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대에 무지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걸 견디는 교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채찍에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학교에 다닐 때 숙제 안 해가지고 손 내라 해가지고 손바닥 맞은 그런 매가 아니잖아요. 한 대만 맞아도 다시는 맞고 싶지 않은 그런 매질을 당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 가운데 핍박을 많이 받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교회 자체를 의시하려고 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런 꿈이야말로 인간이 가지는 꿈 가운데 헛된 꿈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바울이 말이죠. 이런 청년이 그래도 얼마나 세뇌가 잘 돼 있었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당시 대제상들이 눈여겨보던 청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거짓된 소문,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당연히 이런 바울 같은 사람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 훔쳐갔다.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의 생각. 너무 어리석죠.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으셨는데 세상 지식과 세상의 권세를 가진 바울이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없이 하겠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 있을 수 있겠죠? 전 세계 가운데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없이 합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자라났고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어머니 교회로서 그 시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신앙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 요한을 파송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스데반 일로 핍박받아서 교회가 흩어질 때 그 성들이 흩어져서 저 터키의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수도인 시리아 안디옥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 또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의 양육을 책임지게 했던 어머니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교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마더 처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교회가 시작되고 역사가 흘러갈 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닮은 교회로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건강하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배우기를 잘하고 성도의 교제가 뜨겁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핍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뎌내면서 또 다른
교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머니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서순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변화되어 가야 될까? 저도 생각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셔서 이런 교회들이 재생산되는데 더 열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중요한 교훈은 물론 그 유대 지역과 그런 데도 교회가 있지만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있지만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가 꼭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 구보로에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습니다. 11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에 갔을 때 비로소 헬라인들에게 말하여서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전도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그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나중에 보십시오만은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역사 있고 사랑의 수고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는 자가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제가 불국사에 있는데 그쪽에 가서 볼 때도 그 불국사 밑에도 거기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야, 누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래도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전부 다 그 문화권에 다 있는데도 여기도 예수 복음 전하면 믿는 자가 생겨난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창녕 가면 그 장마라는 곳에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장마 면소전이 복음을 전하갔다가 장마 제일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바람에 제가 장마에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게 제 후배 한 명이 와가지고 그 면소지지에 또 교회를 개척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고향 사람, 그 자기 고향에 그 장마가 고향인 분이 배상호 장로님이라고 부산에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고향에 누가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땅도 많이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래서 장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기 고향에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자기는 할 수 없고 누군가 언젠가는 하려는 걸 믿음 가지고 기도해 오다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헌신하게 됐던 거죠. 그런 꿈이 필요한 것이에요.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은 도시 문화 속에서 뭐 큰 아파트 단지 하나만 생겨도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곳에 밀집해서 살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 얼마 없습니다. 세상에. 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 목사가 되려는 사람도 대부분은 작은 교회 목회를 할 각오를 해야 돼요. 뭐하고 같으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부자 안 됩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데 물론 공부 잘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성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렇게 계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줄 다 세웁니다. 옛날에도 줄 섰고 지금도 줄 섭니다. 성적은. 아무리 학원이 많이 생기고 아무리 공부 비법이 나왔다 해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성장학, 별의별 성장학들을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해도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다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크다 작다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관심 없습니다. 건물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건 사람의 관심이지 하나님 관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부 다 큰 건물 갖게 하고 전부 다 사람 많게 하고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언제 건물 사가지고 개척하나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당장 개척에 대한 꿈도 꾸고 같이 할 사람도 생겨나고 여러분 가운데 한 10가정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세성교회도 몇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청년이었어, 청년. 오늘 우리 기도했던 김정민 집사님보다 더 젊을 때 아니에요.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도 괜찮아요. 강한 교회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어요. 특성 있는 교회 될 수 있어요. 2000년 역사 성경에도 보면은 가정교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지역에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중심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지명하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럴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모교회로서 선교사로 나가면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선교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해주고 삶의 필요도 공급해주고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닐 수 있게 해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한 생명의 공동체, 이걸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 받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도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이 돼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세워진 구브로섬의 교회.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 지금 터키 그 남쪽에 있는 그 섬에 그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살라미 항구. 또 거기 가면 바나바 선교교회도 있고 바울 기념교회도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구브로섬을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는데 그 버가에도 거기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지역이 그 버가인데 바울과 바나바 그곳에 잠깐 체류했지만 거기서도 또 교회가 생기죠. 가는 데마다 말씀이 증거되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버가 같은 것은 그 비잔틴 시대 한 200~300년 지난 뒤에 거기가 가장 그 지역에 기독교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죠, 버가가. 시리아 지역, 밤벨리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길리기아 지역의 그 다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바울의 고향도 그런 길리기아의 수도였는데 그런 곳에도 역시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파했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가서 전파했죠. 또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곳에도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생겨났죠.
이튿날 일어나서 90km 되는 도배까지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해서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얻게 됐죠. 가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물론 지금은 뭐 창원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순교회에 출석해서 세순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런 일도 하지만 또 늘 여기만 우리가 다 모여있지 말고 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그 독특한 교회, 특성이 있는 교회, 다른 교회, 틀린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이 시대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너무나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꿈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 생각해보면 2차 전도여행 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뭐 드로아, 무시아 이런 거 지역 생각하시죠? 그쪽에도 생각하지만 유럽 선교가 이루어져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한 320km 내려와서 아테네 이런 지역에서 고린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탄생했죠. 전도자가 가는 곳에 교회가 생겨나요. 빌립보 교회 자주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가 회심해가지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도 치료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고 그리고 간수도 예수님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고 다양한 사람들 이루어진 그런 교회가 됐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수도했던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번 정도, 3안식일에만 복음이 전파된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회당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들 한 몇 개월 동안 양육한 뒤에 핍박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베레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도 이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교회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징이 있는 교회고 그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시대인데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없어도요. 믿기 때문에 일을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바울이 그 한 몇 달 동안도 집중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약점은 뭐냐? 우리 지금 이제 일반적인 우리 세순교회는 우리 그 개신교회의 약점은 양육을 집중적으로 잘 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잡고 양육하는 거죠. 이단들은 한 3개월, 6개월 매일매일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거짓된 교리도 참 교리처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연속해서 계속해서 집중해 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집중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음을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개척했던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도 복음을 재생산하는 일에 함께하는 교회고 선교 후원을 누구보다 잘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물론 그 교회의 연약함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자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 없이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한 10년 뒤에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하든지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면 나는 개의치 않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나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생각해 달라고 빌립보에 호소했고 요디와 순도계라는 두 여성이 서로 리더십 때문에 그 교회가 나누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복음을 위한 동력자 아니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사람 아닌가.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를 하나 되게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장점이 많이 드러나서 칭찬 들을 일도 있지만 칭찬 듣는 중에도 모든 교회마다 다 조금씩은 부족함이 있어서 또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인 거죠. 아무리 우리 교회를 자랑할 것이어서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 그렇게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이고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더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집에 가서 율법을 가지고 대조해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믿는 태도를 가진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어요. 아테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믿는 신자가 생겨서 아테네 교회가 생겨졌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그리스라는 그 문화 자체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아가지고 당시 그리스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폴로 신전도 마찬가지고 또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교회가 생겼어요. 고린도에는 우상숭배와 부도덕함이 너무 바울 같은 사람을 두렵게 할 만한 그런 도시인데도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고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예요. 당연히 믿음의 역사 있었겠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는 교회요. 딱 한 가지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은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이 있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책망하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가 사랑을 회복할 것을 호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도 보면 그 교회도 처음에는 사랑이 있다가 나중에 가면서 너무 교리화되고 옳고 그르건 따지고 틀린 사람들 집어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도 역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 빠져있는 교회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도록 권면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주된 그 사역지였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바울이 섬겼던 교회인데 좋은 교회였겠습니다. 또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에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해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은 에바브라가 그 이웃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특징적으로 말하면 가서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에바브라가 너에게 가르쳐 내가 에바브라에게 배웠지 않냐. 배웠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이 에바브라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도록 기도를 해서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사람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둘을 같이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그 좋은 사역자가 목회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그 2년 동안 지낼 때 골로새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언젠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로 충만한 권면을 받았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것이 좀 강조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이것이 강조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서로 읽으면서 교회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권면받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셨고 지난 2000년 동안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아시는 거죠. 어떤 교회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회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 생각할 때 그 7교회를 주님이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고 어떤 교회는 죽은 교회처럼 그렇게 보이는 교회도 있었어요.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새순교 37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이 교회, 새순교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새순교회도 아시는 거죠. 교회가 어떤 교회가 크게 굵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그 교회가 이런 특징이 있는 교회다.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연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알고 있고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눈물도 땀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도 그 모든 가정에서 갖고 있는 사연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참 우리 찬송 부를 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뒤돌아보면 그런 고백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날도 계속 살아가면서 질그릇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제가 새벽에도 하나님 새순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경 66권 성경 한 권도 빠짐없이 한 장도 빠짐없이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읽히고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말씀 중심의 교회,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 기도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우리 2021년에 기도 용사 한 120명이 자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기도하는 사람으로 헌신하고 싶다. 복음을 재생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 평생의 기쁨으로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 선교에 헌신하고 어머니 교회로서의 책임도 감당하고 오늘 37년을 맞으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속에 우리 젊은 청년 대학부도 괜찮아요. 교회를 개척할 꿈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간, 그때를 허락해 주셔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도 나올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37년 전에 새순교를 세우신 이가 주님이시고 세워만 놓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섭해 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죠. 처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면 좋을까를 성경에 있는 교회를 몇 개 교회를 공부하면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